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그리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페루 산꼭대기 곳곳에 보면 나름대로 신을 모시고 기도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냈을까요? 이 불교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무속이 대장이었습니다. 즉 무당이 최고였단 말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놓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무당들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불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무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조선시대는 유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무속, 불교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아주 뿌리 깊은 곳에 보면 여전히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를 언제 갈 건가? 아직도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손 없는 날은 최소한 1.5배에서 따블을 받습니다. 이사 비용을 더 받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요.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건 귀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손님. 그럼 손이 어디 가고 없어요. 하늘에서 귀신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다 몰려간 날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삿짐 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전통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독대에서. 그런데 그냥 장독대가 아니라 보름달이 쫙 비치는 장독대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치성을 드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급제 시험 보러 갔는데 이번에 꼭 붙어서 사시 패스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냥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주여 하늘의 주인,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숭배하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 신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무당들은 집집마다 가보면 신을 하나씩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장군신이 많아요. 강감찬부터 시작해서 최영장군, 전쟁에 나가서 적을 많이 무찌른 위대한 장군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태백산, 치악산, 여기는 봉의산, 이런 산에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의 형상들을 뭘로 갖다 놓습니까? 들어가 보면 대부분 불상, 아니면 애기동자의 모습이라든지 달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갖다 놨어요. 가보면 빨간색 칠해놓고 금빛 칠해놓고 눈도 색칠해놓고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근데 가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탁탁 쳐보세요.
그 쇳덩어리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석고 찍어가지고 거기다 금색, 은색, 벌겋게 칠해놓은 거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기다 피는 거거든요. 거기다 피는 거예요. 무당이 교회를 온다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20년 무당질하던 할머니가 50살부터 70살까지 딱 20년 무당하던 할머니가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정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매일 새벽기도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머리 단정하고 화장 깔끔하게 하고 5시 새벽기도면 4시 반이면 벌써 앉아 계셔요.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귀신을 섬겼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섬겼던 태백산 할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신 신인데, 어떻게?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 최소한 본인이 섬겼던 태백산 할아버지보다 이번에 섬기기로 한 예수님,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산 할아버지 섬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씻고 단장하고 그러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하는 법 없어요. 이게 태백산 할아버지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가 내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술의 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늘 취해가지고. 성경은 술에 대해서 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잔치 자리에 늘 술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하나, 술 취하지 말라는 규절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포도주를 뜻하는 오이노스에다가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풀리오가 합성된 단어가 술 취한다는 말인데, 술에 만취된 상태, 술 먹고 가다가 운전 이렇게 사고를 내면 경찰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음주 측정이잖아요. 0.1 이상이면 만취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를 했을까요? 에베소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지중해 전체로 볼 때에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러 신전에 가면 아데미 신전에 한 번에 한 5만 명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잖아요. 우리 여기 예배당 질 때 1000명 들어온다 그랬는데 5만 명이면 곱하기 50을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예식 중에 뭐가 있냐면 술 취함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믿음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말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술 마시지 말라고, 예수 믿었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 민족도 술 하면 절대 빠지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아마 집집마다 조사해 보면요, 술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이 한둘씩 꼭 있어요. 집집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된 놈의 사회가, 어떻게 된 놈의 민족이 술을 항아리째 갖다 놓고 많이 마시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사회가 이 조선사회였고, 우리나라 술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돼서 술을 못 마신다 그러면 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야. 사회생활 저쪽 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 술에 대해서 무진장 반대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술 먹고 사고 치면 적어도 2배, 3배 전 형량 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술 취한 걸로 인해서 죄를 감해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술 문화가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성도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 술에 중독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잖아요. 생명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브라함 만나러 몇 사람이 왔어요? 3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2사람은 천사였고 1사람은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 때는 잠깐 왔다 그냥 가신 거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30년을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로 사셨고, 그러면서 살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고통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다 느끼셨던 분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도 바쳤고, 헤롯 왕에게 세금도 바쳤고, 그리고 때로는 대규모 공사가 있으면 부역을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으셔요? 죄는 없으신 분이셔요. 죄는 없으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 사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이 발도 닦아주시고 예수님 식사 준비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 요한은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하늘보좌였는데,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하늘아버지께 받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생명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뭘로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고 참 목사인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할 동일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란 말이에요. 참 목사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포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목사로 부르셨고 강단에 세워주셨으니까. 그 목사는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디로? 성도들을 하여금 이용호 목사를 교주로 신으로 떠받들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삶을 통해서 어디를?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목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근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말은 잘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열매로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로 알 수 있는데,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강사분들은 수학과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도 받고 2000만 원도 받고 강남에서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목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한 그 말씀대로 목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강단 내려가서 집에 가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닌 거거든요. 말과 행실이 일치돼야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이 이게 제 일이에요. 이게 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얼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온대잖아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설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사기를 쳐먹었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성도가 오해를 했든지. 목사의 역할은 성도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 그러면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과 뭐 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 파란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이 돼야 예수님께로 가는데 파란불인 성도들이 목사가 빨간불이면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손을 잡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누군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십자가를 예수를 가리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보 이번에 목사님 새로 왔다는데 잘생겼어. 목사님 얼굴 구경 한번 가자고. 하다못해 데리고 그래도 와야죠. 아니면 여보 목사님 우리 집 온다는데 당신 얼굴 보러 온다는데 식사 한번 대접할까. 어쨌든 목사를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야 목사가 권면을 하고. 그래서 목사는 성도와 십자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고 성도는 또 다른 이웃들을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갈 수 있도록 파란 신호등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전부 파란불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다 빨간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고 선교고 끝이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면 교회 문 닫는 게 맞아요. 문 닫아야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파란불이 되어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누구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영원한 생명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예수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은 하늘로 슝 감람산에서 올라가 버리셨어요. 500명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 하늘로 간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사람 두 사람이 봤어도 법에서는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을 해주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에다가 그리고 120명뿐만 아니라 500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대는데,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능인데 맨날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학원 보내고 밀어내면 얼마나 그거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 원하는데 그 아들 보고 자꾸 공무원 시험 보라 그러면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자녀는 뭐예요? 생명이 물려진 자녀들은 뭐냐면 신앙의 후계자들이거든요. 신앙도 물려줘야 되거든요. 신앙의 후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딸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걸 묻지 않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무슨 과만 그냥 놓고 거기 붙여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집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질 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잡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매일매일 방법을 다 써도 잠을 못 자서 말똥말똥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약이고 와인이고 운동도 하고 막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잠이 안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잠을 못 잘까? 나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근심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없나?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편안히 잠을 잘 텐데. 오늘 새벽 기도가 사무엘하 4장 말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울왕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허수아비입니다. 힘이 없어요. 아브넬 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왕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그만 다윗 만나러 갔다 오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 장군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단장, 7사단장, 15사단장 하던 레갑하고 바하나라고 하는 두 형제가, 야, 상황 보니까 틀렸어. 다윗 왕한테 가자. 그냥 갈 수는 없고 뭔가 좀 공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보셋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이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칼로 그냥 푹 찔러 죽이고 목을 쑥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밤새도록 들고 뛰어서 다윗 왕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낮잠 자다가 옆구리 들어오는 칼을 맞고 그냥 죽었어요. 왕을 지켜야 할 장군들이 왕의 생명을 빼앗았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10분 후, 1시간 후, 내일 모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10분 후에 일어날 일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수많은 불행과 사고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요. 2분 후에 내가 탄 시내버스가 가다가 건물이 무너질 거라 그러면 아저씨 스탑! 그러고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몰라요. 10초 전에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쫙 이렇게 써보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한국전쟁 겪으셨고, 한국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힘든 시절들을 살아오셨거든요. 살아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면 책을 몇 권씩 다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웃고 춤추던 시간보다는 힘겨웠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견뎌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아담이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담의 여신상, 은으로 만든 아담의 여신상, 또 아담의 신전의 모습을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도 비우고 기도했어요.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쫙 읽어보면 그 당시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단들을 쫓아냈어요. 아무개, 너 나가. 너 이단이야. 넌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어. 너 나가. 쫓아냈어요. 쫓겨난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설교했어요. 지금 요한 1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다 돌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회람서신, 편지란 이야기예요. 편지를 춘천제일교회만 본 게 아니라 신성교회도 보고 후평중앙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돌려 읽은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이단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사귀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이 만난 그 세가족 불신자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고동창, 아주 친한 여고동창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권사님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친구 보고 너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10대 후반에 만나서 50대가 돼가지고 50 가까이 40대 후반 돼가지고 내가 너한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 응? 얘기해봐. 너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수십 년 친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는데 내가 지난 30년 너 위해서 기도했다. 교회 가자.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친정 오빠가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구리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빠 나 2차 저차 2차 저차 해서 교회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오빠도 너희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교회 갑시다. 밥 한번 사주고 교회 갑시다. 그래서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가 이 엄마의 아기 집에 아기가 생겨지면 이 10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그 영혼을 끌어안고 1년, 2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 남편들 중에는 가족들 중에는 수십 년을 끌어안고 기도해도 여태 꿈쩍도 안 한 인간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숨 넘어가기 전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때 마음에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실 가서 기도할 수 있죠. 주방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거든요.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꼭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왜? 대화니까 기도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위로 주시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호흡이 끊어지면 뇌로 산소가 3분, 4분, 5분 공급이 멈추면 뇌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